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제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태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제 3장.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 가족이 6남이녀고 제가 막내인데요. 대부분의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또 다니는 형님들도 억지로 나간다든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나가는 형님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참 우리 형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면은 우리 큰형님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두 부모님들이 다들 소청하셔가지고 큰형님 집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데, 꼭 그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밥 먹자 해가지고 제가 항상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계속 모일 때마다 전하는 한 가지 소식은 복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또 한 명 한 명은 형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우리 형님들이 이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한 점의 구름이라도 변화가 있으면은 참으로 감사하겠는데, 가서 보면 볼 때마다 실망을 안게 되고, 한 점의 구름이 아니라 한 몸꿈의 어떤 먼지와 같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우리 형님들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 여러분도 그런 의심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 하박국 이 선지자도 이 동일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바라보며, 바로 유다 백성들의 제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도저히 이렇게 삶을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 제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시거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셔서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게 하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여전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을 짓누르고 없이 여기고, 또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군사력이 없는 사람들을 또한 짓누르고 없이 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 열정의 사도, 열정의 이 선지자 이 하박국이 어느 정도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드디어 이 하박국을 썼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어떻게 보시고요? 크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되냐면은 크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영혼 구원시켜 주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뜻 같고 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문제가 전부 모든 것을 대별하는 문제로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이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를 아시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의아해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소하여서 감옥에 가두는 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였었고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방인 땅 가운데 전도자를 보내기 원하셨었고 바로 이 전도자들,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방인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은 베들레헴에 유다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다소에서 태어났습니까? 이 다소에서 태어났었어요.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았었지만 그는 다소에서 살면서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또한 많은 방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많은 방언은 많은 외국어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외국어 못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외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13권을 쓰려고 하면 지식이 충만해야겠어요? 충만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이거에서 합당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로 바꾸시고 세계의 복음화에 문을 열게 하는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 나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개인의 속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또한 나라와 나라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크게 보시고 결정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크게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무거운 어려운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묵시를 1절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가 원어로 보면은 이 마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마사라는 것은 무거운 짐을 표현할 때 burden, 어떻게 해서는 들기에 너무 어려운 무거운 짐을 표현했을 때 이 묵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하나님의 진리를 딱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고 이 선지자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엄청나게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이 무거워졌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반응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 자, 2절 보시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했나 하는데 첫 번째, 무관심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었다 합니까?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겨졌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여겨졌었냐면은 둔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는지 2절에 보시면은 언제 구원을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핍박하고 부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검은 돈만 좋아하고 이러한 사회를 보고 이런 약한 자들, 핍박받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무덤덤하게 둔감하게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 하박국은 발견하였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러한 고백은 뭐 한두 시간 기도해서 하는 고백이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까지나이까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바로 무관심한 듯 둔감한 듯 그렇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 앞에 이 하박국 선지자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고 있었던 죄악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심판 안 하시고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보시겠나이까? 그
문제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겁탈과 강포를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겁탈과 강포는요,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냐면요, 이건 폭력입니다. 폭력. 이게 전혀 어떠한 공의가 존재하지 않고 힘쓰는 자가 무작정 때려서 눕혀버리고 빼앗아버리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표현했을 때 바로 이 겁탈과 강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이 범죄자가 가장 많은 시기가 이게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뭐 그때 뭐 범죄와 전쟁이 해가지고 뭐 노태우 대통령이 뭐 그런 거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범죄가 심했는데, 뭐 고등학교만 가서도 뭐 학교 폭력 서클이 뭐 두세 개가 있고,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막 싸우고 돈 뺏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시대 때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유다에는 그것보다 더 심하게 창녀가 난무하고 힘을 쓰고 있는 이 깡패들이 여기저기 다 퍼져 있고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팽배하게 있는 것을 보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 백성들, 이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 아무런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하박국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는요, 그들 사회가 죄악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국패 행하여 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해이해졌다고 말하고죠? 율법이 해이해졌다고 그래요. 율법이. 제일 먼저 율법이 해이해지니까 정의가 서지 못하게 되고, 정의가 서지 못하게 되니까 악인이 판을 치게 되고 그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완전히 폭행과 부패로 덮여져 있는 사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대의 마지막 가장 의로운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낳았던 왕이 그 아들이 바로 여호야킴인데, 이때부터 이 유다의 모든 도덕과 율법은 완전히 무시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요, 왕이 죄를 짓게 되므로 백성들이 죄를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이 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율법이 해이하고 있다는 것을 원어로 보시면 마비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율법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걸 누구부터 시작했냐? 왕부터 그렇게 제압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섰을 때 그 나라 백성들이 함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자들이, 목사님들이, 또한 장로님들이 율법 아래 서 있지 않으면요, 성도들은 당연히 그 이상의 기준을 갖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누구를 보고 따라하냐면은 목사님과 장로님을 보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꺾여지고 그 기준이 약해지면 저렇게 해도 된갑다라고 성도들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들도 무책임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내가 빛이요 소금이라는 나의 존재 가치를 항상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이 내가 부패하면 이 세상도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놀란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기술 영업을 하니까 대리점들 가가지고 어떻게 이 기기를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 팔아라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은 좀 중요하게 전기는 고객이 와가지고 내가 술을 안 마신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한테 막 술을 막 권하는 거예요.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술을 이러면 우리하고 앞으로 거래하기 어렵네만 그렇게 막 협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마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려고 술을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이상의 죄악을 짓게 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세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어려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니까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게 네가 지금 보고 있느냐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이런 부패한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답을 하고 무관심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하시냐면 너 진짜 보고 있냐? 너 진짜 보고 있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유다 백성을 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 진짜 보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보고 또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라는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나라들을 보고 또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유다의 문제만 보고 있지 나는 전 세계의 문제를 다 보고 있다. 나라를 보고 또 봐야 되지 않겠니? 왜 네 문제만 보고 있니? 크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6절에 무엇을 보여주겠다입니까? 바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 그래, 너 유다 백성을 봤지? 그래, 내가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고 있어. 이 갈대아 사람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자, 하나님이 얼만큼 완벽하게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소개했을 때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바벨론이 강국이었을까요? 아니요.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강국은 아수르였었고 심지어 아수르의 속국이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가 죄를 짓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의로운 왕 찾기가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들어서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이 백성들은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런 야만인한테 우리를 심판하려 합니까? 하시면서 또 아이러니하게 또 심판이 너무 크다라고 또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의 죄악을 너무나 자세히 알고 계시고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엄벌을 처하기 위해서 이 약한 바벨론 강국, 이 나라를 강국으로 세워서 아주 원주민과 같은 아주 the barbarian, 그러니까 아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이 민족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참 9절에 보시면 관심 있는 단어가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론 군대의 성적을 표현할 때 9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여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강포.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었죠? 강포한 죄를 짓다고 표현하고 있죠. 강포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강포한 백성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강포하게 심판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요, 심판의 결과를 보시면 유다 땅 가운데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없는 사람만 남게 되고 부자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추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 선을 가르셔가지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약한 자들은 그 유다 땅에 남겨놓으시고
돈 많고 사람들 유린하고 권력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정확히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혹시 주님, 정말 성경적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하박국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크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라와 나라를 보시고 또한 국가와 국가의 문제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 위로를 받으시고 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늦게 응답 받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그 이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응답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를 보고 놀라운 결정을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응답이 늦추어지고 아무런 답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크게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계속해서 우리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수험생들 어머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 맡기다라고, 여러분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시 접수가 시작되고 수시가 또한 정시가 또한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롭게 잘 해결을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